여러분 제가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광양에 갔습니다. 광양 가가지고 주차를 딱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때 제가 주차를 해놓으려고 해놓은 그 자리에 막 그 이른 새벽은 아니죠. 한 7시가 못 됐기 때문에. 하지만 새벽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깜깜하잖아요. 한 6시 45분, 50분 됐는데 막 밑에가 다 파헤쳐져 있고 굴삭기가 있고 막 배관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빙 돌다가 다른 자리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왜 이 시간에 할까? 왜 이 시간에 굳이 이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걸까? 물론 12월이기도 하고 11월이기도 하고 보통 연말에 다 쓰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배수로 막히고 물이 올라오니까 정비를 하는구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한 이른 아침에 빨리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또 대단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길은 편안할 때 닦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감당하고 준비할 때 오는구나. 준비할 때 닦는구나. 동시에 이게요. 그 짧은 순간 신앙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편할 때는 건드리지 않지만 오실 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오실 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오실 분이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하나님은 오시지만 준비된 자 안에만 오신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자 누가는요 구원의 길을 단순히 하늘의 이야기, 어떠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현실의 시간 속에 박아 넣어버려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볼까요?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해.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인물 가운데에 현실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이걸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공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종교적인 공간 안에서만 오시는 분, 그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발을 내딛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시지만 권력 중심의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권력과는 동떨어져 있는 종교적 제도 안에서도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시작해요. 광야. 어떤 제도권 안에 오지 않죠. 2절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여러분 잘 보면 보세요. 종교적 제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때 2명이 있었잖아요. 누구? 가야바와 안나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있는 그 종교적 제도권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빈들에서. 여러분 이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는요 빈들입니다. 빈들. 여러분 빈들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빈들은요 요건 것 같아요. 빈 공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 비어있는 자리, 낮아진 자리, 의존하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빈 자리, 낮은 자리, 기대하고 의존할 데가 없는 이 자리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원은요 바로 그 자리,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첫째 기다림은요, 준비예요. 특별히 길을 닦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딱 보면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환호가 아니에요.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여러분, 회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 모두는요, 회개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눈이 돌았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후회는요, 여러분,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버려진 그 장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제자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제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묻는 겁니다.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아무에게나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돈은요,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자, 확실한 자,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전대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유다에게. 유다는요,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요, 잘 읽었을 거예요. 그럼 그 자가요, 결국은 그 현실을 잘 읽고 돈의 눈이 밝고 세상의 이치에 누구보다도 잘 깨닫는 그가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은 장소가 아겔다마, 피의 밭이 되잖아요. 이처럼요, 여러분, 유다도요, 후회했어요. 다시 그 성전 안에다가 돈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았다는 것, 자신의 스승을 팔았다는 것. 후회는 다 합니다. 정말 유다가 안타까운 건 후회를 회개로 전환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겠죠.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흰머리가 나 있어요.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점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주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한번 예쁘게 살아보려고 막 뭐도 맞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름이 생기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점점점 늙어간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태초였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무엇인가 막 맞고 무엇인가 막 덕지덕지 발라보면서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는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거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가룟 유다도요,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는 뭐냐? 후회했다면 결단해서 여러분 180도 돌아서는 거.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동시에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단이에요, 결단.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바늘로 내 허벅지를 막 찌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러보는 것. 내가 나의 삶의 결단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된 마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길에 오세요. 그렇다면 왜 준비가 필요할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은혜를 부어버린다면요, 그냥 다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흘러버리니까 요한은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판인데 그냥 오지 않으니까 준비 좀 할래. 그 준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말로 행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대보다도요, 준비된 삶을 원하세요. 준비된 삶. 길을 닦는다는 것은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내포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말과 태도는 그대로예요. 제가 요번 주에 저희 집은 이제 TV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지옥인가요? 결혼 캠프, 이용 캠프인가요? 서장훈 씨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놀랬어요. 혹시 민수 형제, 요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꺼집니다. 제가 빛 때문에 더운 건가요? 놀랬어요. 아이 앞에서요, 옷을 막 찢고요, 거짓말 했다고. 그 위에 있구나. 거기 종료 있을 거예요. 전원 버튼이 있죠. 꺼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쪽 다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배웠다. 그거 보면서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꾸세요. 주님은 바꾸려고 할 때 뭐냐?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내 자식한테요, 빌어먹을 놈, 너도 너 같은 자식 나아가서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아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여러분, 이게요, 못 배운 티도 나는 거긴 하겠지만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빌어먹을 놈, 썩어 죽을 놈, 나가버려라, 이거 자살의 영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출의 영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말과 태도가 여전히 그대로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반면에요, 부모가 없어도, 고아로 태어났어도,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겪었던 그 혼란, 내가 겪었던 상처, 아픔, 이것만큼은 내가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사로잡힌 분노, 내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주실 은혜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고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면 회복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는, 제가 광양에 갔었을 때 그 길을 정비하는 공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대림절이 그거와 같아요. 나 자신을 정비하는 기간, 나 자신을 공사하는 기간,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미뤄왔던 화해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루고 있었던 순종의 실제를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두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심령에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최소한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말하지만 그건 퍼센테이지가 많을 때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 일단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30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 월급 얼마 받소? 거기에 곱하기 30 해보시오. 놀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100배 해보십시오. 놀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는 가장 즐거운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성도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 목사님들은 딱 보면요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성도가 잘해야 목사가 기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아무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대림절은 기다림, 준비예요. 준비 없는 기다림은요, 기다림이 아니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비워짐의 자리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의외의 지점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시작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부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거 단순한 배경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부가 아니라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주면부로 밀려난 주변 자리에서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자리, 성공이 보장된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가는 그 자리를 선택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째, 광야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의지할 권력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으며 자신을 입증할 자원 또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나 이외에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둘째, 하나님은요, 체험보다 비움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은 무언가 꽉 찬 마음에는요, 절대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요, 여러분, 가득 채워진 기존에 있던 부대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건
헌 부대건 비워져 있어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요, 여러분. 꽉 찬 마음에는요, 절대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어요? 마치 나를 이 광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니에요. 진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아집,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이제 비워낼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 이와 같죠. 첫째,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지지받는 느낌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넷째, 아프고 병약해요. 원치 않는 고통이 있죠. 이때 어떻습니까? 멈춘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버림이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은요, 광야로 부르세요. 부르십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카피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니까 이쪽에 막 명품을 채우고 있고 여기에 명품 차고 있고 나는 욕심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타냈을 뿐 그게 솔직히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욕심으로.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이걸 비우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를 비우기 원하는 거 아니라 나의 판단, 가치관,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립처럼 보이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립처럼. 누군가 나를 막다른 길로 모는 것 같은 그 고립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세요. 왜요? 하도 비우지 않으니까. 비워내는 법을 거기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두 번째 주 채우기 위해 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느냐? 주십니까가 아니라 고통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반드시 나를요, 성장시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확실한 건 다음에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면 이거 백신이에요, 백신. 다시는 다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습게 보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셋째, 하나님의 공사는 마음의 지형을 다룬다. 내면의 길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회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공사, 그 형태를 보여줘요. 제가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겠다. 평탄하여질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도로공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비탈진 길이 있고요, 넘어지는 돌들이 있고요, 꾸불꾸불하고 꼬불꼬불한 꼬여있는 길들이 있으며 깎아내려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그 준비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첫째, 하나님은요, 골짜기를 메우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안에 결핍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 버린 자존감, 버림받아버린 그 기억, 상실감, 실패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그것도 메우세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둘째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은 산을 낮추세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자신의 의가 얼마나 높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 안에 이런 기준이 높은 산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것도 낮추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굽은 길을 곧게 하세요. 굽은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나 어긋나 버릴 거야, 삐뚤어져 버릴 거야. 종종 우리는 그러죠. 이러한 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추어진 죄도 많고요, 왜곡된 관점,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꼬부라진 길을요, 다시 반듯하게 펴겠다라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 미움, 상처, 공격성, 방어적인 태도, 그것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없는 거친 길이에요. 그 이혼 캠프 보니까 그 여성분이에요. 누군가 말을 하면은요, 말이 대화가 안 돼요. 다 방어적 기세로 나오고요, 기제로 나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만 말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인 거. 동시에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저는 보여요. 얼마나 큰 상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방어 기제가 나올까. 보니까 8살인가요? 그때부터 밥을 했대요. 엄마가요, 버려요. 그리고 너 아빠 밥 차려줘야 돼. 이 8살짜리인가 9살짜리가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가정과 그런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너무 괘씸하고 보기 싫은 여성분이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사를 알고 나니까 주님께서 참 불쌍하시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겠구나.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세상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공격성, 방어적인 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와 화해, 온유함을 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실 길을 먼저 다듬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요, 공사를 허락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실 수 없어요. 즉,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은요,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체자이시면서도. 여러분, 내 안에 산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게 고통인데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거부하면 길은 닫힙니다.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 과거를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 여성에게 계속 묻죠. 그런데 과거를 들키기 싫으니까 계속 공격성을 갖고요, 방어 기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잘된 것만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잘 되는 자만 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의 필요성은 없어요. 오라 오라 주 예수, 의미 생각이 안 납니다.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죄 있는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된 자, 잘 나가는 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척척척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 과거를 건드실 때가 있다니까요. 피하려 하면 길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내면 공사에 동의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습니다. 나는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내 삶도요, 그렇게 굴곡진 인생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인생도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목적 없이 살아왔던 게 저였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태반입니다. 이유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결국 그 공사에 이루어진 자리에 여러분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라며 초청할 때 무엇이 생기느냐?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요. 그 자리에 구원하심이 임해요. 기다림은 준비이며 변화입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가. 대림절의 목적은요, 감정의 설레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길을 닦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지형을 다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 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와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 대림절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임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